3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32절까지 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교독하여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에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벼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굽이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의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7년간 있는 동안에 모든 부서를 다 맡아보게 됐었는데요. 제가 중고등부와 유치부를 맡다가 초등부와 청년부를 맡게 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년부가 상당히 좀 무너져 있었어요. 많이 케어를 받지 못하고 이전 사역자와의 관계도 좋지 못했고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은 너무 많은데 그 청년부 예배에 출석하는 아이들은 너무 적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청년부를 맡고 아이들을 신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좀 위의 세대에 해당하는 선배급들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밑에 우리 후배들한테 좀 뭘 시켜야 됩니다. 동생들은 지금 뭘 섬겨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말부터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좀 다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골자가 그것이죠. 자기들만 계속 섬기고 밑에 아이들은 섬기지 않으니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하는 것이죠. 제가 좀 선배들이 되는 좀 선배인 청년들을 따로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다 비슷한 생각이냐? 라고 이제 물었고요. 그들이 다 비슷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좀 여러 권면을 했는데요. 질책 섞인 권면을 했습니다. 어떤 권면이었냐면 너희들은 얼마나 섬겨봤니?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너희들만 섬겼다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그러면 어느 정도로 섬겨보았니? 너희들을 섬겨주셨던 신앙의 선배들만큼은 섬겼니? 섬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섬길 수 있니? 그동안 이 공동체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었는데 그들이 신앙적으로 체험을 얻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섬김을 받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청년이 되었으니까 마구마구 섬겨라 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섬길 힘은 있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 선배 아이들을 권면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가 섬겨야 될 일들이 보이고 구멍이 보이면 그것은 보이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내가 먼저 섬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관해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이들과 나누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맡은 첫 해, 올 한 해는 내가 너희들에게 시킬 일이 없다. 너희들은 말씀을 듣고 먹는데 힘써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안하죠? 왜 이렇게 안 시키나? 목사님 시킬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시키나?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또 시키는 거 잘 못합니다. 제가 하고 말지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안 시키고 계속 저는 아이들에게 제가 담당 교육자니까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는 일에 힘썼습니다. 제자 훈련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그저 말씀을 들어라. 그저 말씀을 배워라. 그저 은혜 받기에 힘써라. 그리고 한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연도를 계획하면서 임원들과 모였는데 그 선배들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섬겨보고 싶습니다. 단 1년입니다. 단 1년 전에 저희만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만 해서
저희만 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동생들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들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하지 마. 너희들도 하지 마. 하지 말고 섬김을 먼저 받아봐 라고 제가 그냥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할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제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말씀만 잘 들으면 돼. 말씀 듣기에 힘써다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자매가 한 6개월 저에게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는 제가 강도사였습니다. 강도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 죄된 것이 자꾸 죄의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아파서 못 듣겠어요. 안 듣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진짜 그런 느낌으로 새침하게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막 싫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내가 싫으면 어떡하겠니? 싫어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자매를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미워하겠느냐. 그냥 정말 괴로워도 조금만 더 듣는데 힘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딱 1년 뒤에 그 자매가 이제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울며 고백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은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듣고 변화된 선배들이, 지쳤던 선배들이 먼저 섬기기 시작해요. 목사님 뭘 할까요? 니네 알아서 해봐. 뭘 할까요? 니네 알아서 해봐. 어느 날 청년부실에 들어갔더니 제가 앉는, 예배 시작 전에 앉는 자리에 보리차가 놓여있는 거예요.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사역자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물이라도 좀 이렇게 갖다 놓고 싶었나 봅니다. 그 물을 놓는 테이블도 사다 놓고 막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청년들이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후배들에게 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3년째 되었을 때는 교회로 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이 수요예배에 나오기 시작하고 금요예배에 나오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곳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은 복음 안에서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나중에는 대학교 1학년부터 아이를 낳은 부부까지, 30대 부부까지 청년부 예배 모임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당연히 결혼하면 배우자를 자기 공동체로 데리고 오고 싶으니 데리고 옵니다. 물론 저의 사전 밑작업이 있죠. 계속해서 신방하고 배우자 될 사람들과 만나고 신방하죠. 그것은 제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그들이 자기 공동체가 좋으니까, 자기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받고 섬김을 받고 섬기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결혼하면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좋은 거예요. 어른들이, 장년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그 친구들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없을 때에도 너희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배운 것을 가지고 힘써야 된다 라는 것이 제가 가르쳤던, 작년에 주로 가르쳤던 내용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또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교회가 좀 더 잘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다 보니 어떨 때는 내가 섬기면서도 너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틈타고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더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직무, 직분의 일들을 더 먼저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며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모든 자리에 내가 먼저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에 그러한 일들이 전이되기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이될 때에 내 옆 사람이 변화되고 함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서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섬길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인 거예요. 교회의 시작점은 언제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그 한 사람의 섬김을 받은 이들에게 그 섬김이 전이되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섬김과 사랑이 전이되어 교회가 함께 세워지는 것. 이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또 저 혼자만 하는 것에 멈추지 않죠. 저 혼자 시작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그 일이 모든 청년이 함께 섬기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섬기는 것을 마땅히, 내가 더 섬기는 것을 마땅히 여기기까지 그 청년부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하겠구나,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북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죠? 별로 안 사랑하십니까? 다들 더위에 지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성북교회 공동체를 참 사랑하시죠?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자리 잡을 때, 기초가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이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던 왕의 술관원이었죠. 술관원장이었죠. 그 총애를 받던 느헤미야가 이제 왕 앞에서 근심하다가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총독으로 임명이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과 함께 귀환하게 됩니다. 이게 3차 포로귀환입니다.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 시대 때, 에스라서에 보면 이미 50년 전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여전한 문제가 있죠. 그들을 보호해줄 성벽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지키며 있는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피폐한 거예요. 그리고 그 피폐한 곳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감동하시고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거기다가 보내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시작점이 되는데 그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름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의 피폐했던 삶을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먼저 둘러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너진 곳들을, 예루살렘을 한 3일 동안 둘러봅니다. 둘러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를 통한 그 헌신과 사랑과 섬김을, 이양을 받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성벽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라며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을 필두로 자기 집 앞에 있는 곳,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 여기서부터 이 구간까지는 내가 짓겠습니다 라고 자원하여서 서로 이 성벽을 서로가 짓기 시작하는 모습이 오늘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문에서 이 문까지 짓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짓겠습니다. 저는 여기 그러면 문을 만들겠습니다. 라며 서로가 구역을 나누어서 성벽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지위와 이러한 것들을, 편의들을 포기하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백성을 사랑하여 섬기러 내려온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의 사랑과 섬김이 전이 되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성벽을 쌓고 있는 것은 지금 교회가,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 굳건히 세워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지만 동시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써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이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더 먼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가 온전히 부흥되고 세워지는 것,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교회로 세워지는 그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만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한 사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자신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느헤미야와 같이 써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성북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이 날마다 더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는 청년입니다. 느헤미야는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 청년의 말을 들은 백성들의 나이가 더 들어있는 연로한 여러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 도전을 받아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백성들이 네가 뭔데, 네가 지금 예루살렘을 지키며 50년 동안 살아왔던 이 백성들의 삶을 네가 뭘 아느냐라고 반문한다면 거기서 성벽 건축은 멈춰지게 되겠죠. 그러나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니 이때까지 하지 못하던, 오랜 기간 하지 못하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성벽을 세워가는 일을 이들이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때에, 바르게 세워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먼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담임 목사님이 공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들어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더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바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그 모든 일을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지, 장로님들이 하셔야지, 몇몇 지도자분들이 하셔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벽을 지을 때 어떤 지도자들은 더 많은, 권세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부분을 중수합니다. 그러나 자기 집 앞에 조그마한 부분을 함께 중수하는 중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일지요.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특수한 몇 사람에게 기대어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은 회피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교회는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북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은 지도자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하여 함께 이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세워나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워야 할 성벽은 어느 부분인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록하게 하시죠. 어느 집안은, 또 누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백성들이 성벽을 세우는 모든 과정들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섬김을 반드시 기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로도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누군가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요. 어떤 귀족들은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에 너희들은 내가 성북교회 공동체로서 불러서 함께 이 공동체를 사랑 공동체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너희들을 불러 세웠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에도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또 위로가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섬기는 것 같고,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꽤나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시죠. 때로는 나만 섬기는 것 같고, 나만 교회의 고된 일을 감당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심으로 이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이 성북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가 이제 나가서 다시 성벽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벽돌 들고 나가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성벽을 세워나가야 하겠는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겠는가, 좀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먼저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이 준비됐죠. 4장 2절 3절입니다. 4장 2절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를 깨뜨리고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성령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교회를 깨뜨리는 행동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인데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사랑은 좋아하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명백히 다릅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요, 그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유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좋게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죄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불편한 것입니다. 왜 나에게 불편한 일입니까? 나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 나의 사랑을 받을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불편해요. 여러분, 자식이 편합니까? 부모가 편합니까? 대본에 답이 나오죠, 여러분. 백화점 같은데, 이렇게 쇼핑몰 같은데 가보면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부러운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유모차에 누워서 가는 아기예요. 너무 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있다가 한번 울면은 물도 주고,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햇빛도 가려주고, 시원하게 부모님 부채질도 해주고, 가끔씩은 거기에 개가 타 있어서 깜짝 놀라긴 하는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그 불편함을 다 담당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불편함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성복교회의 공동체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요. 나를 불편하게 한 성도를 미워하진 않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사람이기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그대로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성령께서 나와 내 옆 사람을 붙여주셨고, 우리 목사님과 저희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게 하셨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듯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더 사랑하셔야 돼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쟤는 왜 저래? 아니요, 여러분. 더 사랑하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더 장성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더 장성한 자에게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또 더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스럽게 얘기하시는 거 맞지요? 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좌우 앞뒤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께서 함께하게 하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붙여주신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아 보이는, 별것 아니어 보이는 역할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작은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시는 주차 봉사부터 시작해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여러 부분에서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다 기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참 소박하신 분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참 사랑하셨는데, 아들은 좀 잘 사랑한지는 모르겠는데 교회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교회에 매일 가십니다. 교회 매일같이 출근을 하시고, 교회에 거미줄이 있으면 치우시고, 자기가 치우시고, 교회에 똥물이 넘치면은 그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똥물을 치우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통해서 배운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막 앞에서 무대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막 이런 보이는 것들을 많이 섬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역자가 될수록 이렇게 강단 위로 올라와서 사람들이 보이는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섬기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랑 얼마나 교회에서 노가다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땡볕에서 망치질도 하고, 교회 데크 만든다고 시멘트 칠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그걸 자원해서 하세요. 꼭 아들을 데리고 가세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 참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당회원들이 되신 우리 장로님들, 장립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 질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이 정말로 귀한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힘쓰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우리 4장 13절 앞에 띄워줄 텐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고 우리 16절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사랑을 해낼 것입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과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연초에 올해는 열심히 해봐야지 계획해놓고 한 3월쯤 되면 이미 지치는 게 우리잖아요. 작심삼일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더 사랑하게 하고 더 직분을 온전히 감당케 하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어떻게 힘쓸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쓰고 계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나를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함께 온전히 믿어갈 때에 우리는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더 알기에 힘써야 하죠. 수요예배 자리에, 금요기도회 자리에, 여러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초청하십시오. 더 올 수 있도록 함께 초청하십시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받아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 성벽 공사가 시작되고 모든 사람의 섬김을 통하여 성벽이 지어져 가듯 우리 성북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늘가족 사랑 공동체로 날마다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 사랑을 통해 세워져 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복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0